언젠가 이제 기도는 무엇이며 혹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하고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만이 기도의 의미를 알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굳이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거야말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상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 노출되어 있고요. 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기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 삶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삶의 결과 혹은 열매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도라 함은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난 뭐야? 나는 뭐 한 번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빼놓고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반문하거나 혹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물론 시간을 따로 내고 장소를 구별하고,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세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루 종일 살면서 매일처럼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구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그리고 철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낮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비우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기도를 언제 끝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끝낸다는 사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지.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틀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기도를 끝내는 겁니다 라고 약속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 기도는 내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구의 힘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며 그분의 이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를 마칠 때 사인이라고 말하면 그만큼만 맞는 거죠.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라는 그 말 속에 굉장히 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14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곧 배반할 차례가 됐잖아요. 이걸 이미 꿰뚫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계획했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제 나가서 해라. 다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한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가룟 유다는 캄캄한 밤에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에 내가 이렇게 확 껴안고 키스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 사인을, 이 암호를 유대인들, 로마 군졸들과 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간 것이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침 가운데 최고의 핵심, 요즘식으로 말하면 진액, 엑기스, 그게 뭐였는가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계명이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응용했는가 하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만큼 이 사랑이 그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해석해 주신 예수님이 그 다음번에는 이제 14장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하면 너희들하고 내가 이별할 때가 이제 곧 다가온다. 세상에서 지난 3년 동안 너희와 내가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소위 예수 공동체 가진 것을 다 서로 나누면서 동등하고 공평하게 살아왔던 이 예수 공동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날이 온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와 잠시 동안만 이별하는 것이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게 14장에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14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잠시 헤어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단절하고 예수님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돌아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이 선물을 못 받았어요.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고 부끄러움을 향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고백을 큰 소리로 했던 베드로도 나중에 뭐 이상한 짓도 하고 이상한 말도 하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분이 분별하건대 가룟 유다와는 확연히 다른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뭔가 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고 이 예수 공동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는 회개 업무를 보는 가룟 유다. 그는 사실 핵심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지적으로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재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자기 주관도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고 그 제자 공동체의 마지막 모임 자리에서 그는 밖으로 나가야 했던 거죠. 남아있는 12명의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 제자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를 거쳐서 이제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말을 마치 후렴처럼 기도의 마무리에 꼭 갖다 넣게 되었어요. 기도를 끝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드린 기도는 저의 생각이나 저만의 바람이 아니고 물론 저의 생각, 저의 바람이 담겨 있지만 이것을 제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제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너희 모두가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에는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 속에 담긴 것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What's your name? 외국인을 만나면 외국인이 물어보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What's your name? 아니면 Where are you from? 너 이름이 뭐야? 아니면 너는 어디서 왔어?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죠. 그 첫 물음, 내 이름이 뭐냐? 혹은 너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는 이 물음은요, 내가 너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내 이름부터 내게 밝혀줘라. 그리고 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좀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서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묻거나 대답하거나 그러면서 사람을 확인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형식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꾸 만남이 이어지고 관계가 서로 돈독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 내면에 있는 생각이나 내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겠죠. 그게 진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반복적으로 꼭 하죠. 근데 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이 한마디, 이 한 구절이 사실은 그 속에 제가 누구입니다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해요. 아담의 죄 얘기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왜 선생님이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성경적 지식의 틀을 세워가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거든요. 아담이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했어요. 근데 단순한 내용이지만 결과는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죄의 결과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담이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영적 존재가 되지 못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인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된 인간, 아주 불쌍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음으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영의 존재로 회복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생각도 그렇고 마음 먹는 것도 그렇고 더러는 손발이 행하는 것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짓는 죄도 있고, 또 모르면서 짓는 죄도 있고,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행하는 죄도 있어요. 이런 죄들을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짓는 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대부분의 인간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방법론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이걸 물어보세요. 그래, 뭐니 물어보느냐 하면,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당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걸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어려울걸? 못 갈 것 같은데? 왜 못 가는데? 죄가 많잖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자신 없어요. 아니, 집사님 자신이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죄를 많이 졌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나는 죄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고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의 구원론을 공부하고 그렇게 고백한 기독교인들도 오늘 밤 죽으면 천당 갈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면 자신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많아서 나는 지금 죽으면 천당 못 갈 것 같아요. 조금 더 살려주셔야 이 죄값을 좀 어떻게 치르고 회복해서 천당 가야죠 라고 말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의식 속에는 죄책감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맞는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이 없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이코패스라고, 소시오패스라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의식을 못 가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식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건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가 사람 죽이는 것이 예사한 거죠.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부끄러움을 갖는 것은 틀린 자세가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내 안에 많은 죄들이 기억나고 그 기억나는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죄의식이 있어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걸 좀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런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무가족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뒤끝 마지막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는 거냐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 이름은 너무나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러 저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아유 훌륭하신 분이네요 라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나를 알아도 그냥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 저란 존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전 참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제가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제 모습을 본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빠지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짧은 한마디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거든요. 전 참 부끄러운 존재거든요. 제 이름은 남들에게 불려지기도 부끄럽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제 이름이 불려지는 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부끄러운 날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부끄러운 몫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 이름이 아닌 그분의 이름으로 살았고 제 이름이 아닌 그분의 이름 때문에 살고 있으면 이제는 제 이름자가 아닌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라는 이 한마디 속에는 내 간절한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 이름자는 아주 부끄럽습니다. 저란 존재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사람 보기도 부끄러운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부끄러움, 자기 죄의식 그런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누가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아멘 해요. 근데 그 아멘 할 때 아우 이제 기도가 끝났어. 목사님은 기도가 너무 길어. 졸다가 아무리 졸아도 기도가 안 끝나.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어우 기도 끝났어. 빨리 아멘 해야지.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지. 목사님이 지금 나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기도드렸지. 오늘 우리 손경철 형제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모아서 기도를 드렸지. 근데 그 기도의 끝에 손경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아니고 김길홍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아니라 남십자가교회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아니라 손경철을 사랑하시고
죄인 김기롱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으로 세우신 나무 십자가 교회, 교인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 기도가 끝났으니까 아멘 하지 라는 의미보다는, 그렇지,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가 저분의 이름이나 나의 이름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이며,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는 의미에서 아멘 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다 한번 눈을 감아봐요.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아멘을 하실 때, 그 아멘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니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또 하나는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며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앞에서 언제나 변함없는 부끄러운 존재, 변함없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의 아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 부끄러운 이름을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21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자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건져낼 자다라고 하는 이름자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많은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그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부끄러운 이름이 아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닌, 죄인으로 규정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자의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는 이름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살았고 살아났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자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자 때문에 구원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이제 함께 암송하거나 읽잖아요.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뭘 가르치냐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삶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가르치셨어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 실제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조차 없었던 분이죠. 집도 없고 무슨 가진 재산이 없고 자동차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양식 하나로 만족하셨던 주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엄청난 물질적 복을 간구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6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예수님 뭘 얘기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고 때때로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혹은 내 이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너희가 해야 할 것 내 이름으로 기도하거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룟유다는 받지 못했던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물 받아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나무 십자가의 교우 여러분 모두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무 데서나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끄러운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 이 귀한 복을 꼭 기억하며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부끄럽지만 내 죄값을 전부 짊어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변함없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 더 가르치신 것은 이 모든 기도를 내 이름으로 드려라.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값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자 때문에 저희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깊이 간직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무 십자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